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믿고 그 재림의 때를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이러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기뿐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를 최종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그냥 심판입니다.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와 멸망을 받게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존재로 영원히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기회 없습니다. 나눔만 있습니다. 복받을 자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존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46절 하반절과 5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존재,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 존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누리기는 바라지만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상황에 지금 내가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상황에 내가 지금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이고 저와 여러분이 몰랐던 우둔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다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복을 받을 만한 기회가 있을 때 평소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기회가 없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가 기회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깨어있다는 이 말은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어제 아닙니다. 내일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바로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의하여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내가 잘 돼 있나 살펴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초롱하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깨어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다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한다는 것. 세상과 사람들은 잘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한 삶으로 잘못된 삶의 방향을 그냥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이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자녀들의 삶을 마치 내가 살아줄 수 있는 것처럼 좌우하면서 막 지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된 존재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잘못된 존재는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결혼 생활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홍수 나기 전엔 그렇게 이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런 삶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때 멸망당합니다. 삶의 자리는요,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왜 그 삶의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까?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한 자들은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검할지라도 온통 세상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세상과 사람과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구원을 향하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멸망당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마음과 귀를 세상에 두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자세히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들의 마음과 귀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놓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6일 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건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일이 되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다른 때는 모르는데요, 주일 되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존재, 그 존재는요, 결코 주일에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온통 이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면서 지낼까? 온갖 세상의 길들을 따라서 막 갑니다. 여기저기 갑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연히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뭘 방주 쓸데없는 걸 만드는데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그래?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당만 왔다 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긴 합니다.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그냥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당에만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의 특징 중 하나,
그것이 뭐냐?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뭐 예배 시간 늦을 수도 있죠. 근데 습관입니다. 그냥 늦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대충 내가 편한 시간대에 가면 되지. 그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도 못 지키는 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부모님을 따라 나오는 자녀들은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주일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예배당만 왔다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영혼을 살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최소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가장 기본부터 점검하시며 교회 공동체에 예배로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모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삶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뭐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이게 아니라 생업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뭐 집에서 뭐 그냥 자고 있고, 한 여자는 맷돌질하는데 다른 여자는 어디서 놀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택함을 받는 자와 버림을 받는 자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지만 누군가는 버림을 받아 멸망에 처한다는 것.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열정과 열심을 내며 살아갈까요? 아닐까요?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때로는 그게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택함받음입니까? 버림당함입니까? 버림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끝까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당하는 자,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그 방향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잘못된 걸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르게 가야지 하다가 예수님을 죽인 건가요?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인 것을 알면서도 고집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주일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야 됩니까? 안 늦어야 됩니까? 안 늦어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요, 다음 주에 또 늦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비단 주일 예배 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예배 시간마다 또 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단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내 마음부터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못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바로잡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결과가 멸망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집한다는 것. 오늘 들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고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방향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3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인아 딸들아 하니까 남성분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 딸은요 남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안일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안일한데 염려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남유다 백성의 지금 처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남유다 백성이요 죄를 짓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생각 없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닙니다. 이 상태입니다. 염려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것은 이런 괜찮은 거 아니야. 아주 뻔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권면하시다시피 하십니다. 그러나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을까요? 잡지 않았을까요?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몰랐다는 핑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바른 방향이면 좋겠지만 절대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바로잡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으라고 매 순간마다 한번 비추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뭐 하려거든? 살려거든 뭘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모습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사명의 자리를 찾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생각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명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 이것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모습,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사명의 자리를 언제든지 찾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사명의 자리를 찾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이 말씀의 시작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능과 달란트는요, 다른 것입니다. 재능을 달란트하고 똑같은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재능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달란트 잔치라는데요. 달란트를 줄 때 그 사명을 본인이 잘 감당하면 줍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전에 줍니까? 감당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 받았다는 뭐냐? 받았다는 의미는 감당할 사명의 자리가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감당할 사명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가 5달란트 있고 2달란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요, 한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좀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는 그 은사에 맞는 사명의 자리가 있고 그것을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잘 감당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사명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존재가 깨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감당할 사명의 자리를 찾게 되고 찾으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표현을 마태복음 25장 이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말씀에 의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5달란트 규모의 사명의 자리를 찾는데, 좀 이따가 찾아야지 그랬습니까? 바로 찾았습니까? 바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 이 은사를 감당할 사명의 자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이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2달란트야?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에게 맞는 사명의 자리를 발견해야지. 사명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찾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합니다. 안 찾습니다. 자기 좋은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발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사람도요,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명, 그 자리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디로 가냐? 갑니다, 열심히. 근데 정반대의 길로 가서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으려고 합니다. 묻어버립니다.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사명의 자리를 어디에 있든지 늘 찾았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잡고 그 방향으로 다시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